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예언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그래서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의하여서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하여서 이 땅에 우리들이 섬기는 이와 같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 번째서부터 세 번째까지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다 믿고요, 예수님의 재림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에 대하여서 정말로 고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과연 성도님들 가운데 얼마나 될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국민들이, 대통령이 이제 해외 외국에 갔는데 돌아올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참에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할 것 같으면요, 그 나라는 흥하는 나라입니까? 망하는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망해야 할 나라인 것입니다. 출장 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날이 다가오게 되면은 청소도 막 하고,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장만을 하고, 그리고 가슴 설레이며 기다리는 아내가 올바른 정상적인 아내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생 예수 찬양하며 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재림의 말만 들어도 기뻐하며 어서 오시옵소서 고대하는 것이 올바른 정상적인 성도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좀 늦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시든지 말든지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전능자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2022년 마지막 날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에 보내면서 우리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이 있듯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고 그날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절의 말씀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22장 3절의 말씀을, 13절의 말씀을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서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 알파벳의 첫 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자입니다.
하나님이 곧 세상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어서 현재도 계시고, 그리고 과거에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으로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주님이 처음이요 나중 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자기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모두 주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였던 이 로마의 정치, 군사, 경제, 예술, 철학이 그 당시에는 모든 시대의 절대적인 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이 황제를 신으로 모두 다 추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그러한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주님만이 알파요 오메가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를 무참하게 핍박과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적당히 로마 제국과 이렇게 타협을 했다 할 것 같으면은 박해 없습니다. 순교 당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로마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250여 년 동안 초대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박해를 당해서 무수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파이신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고 악행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린다고 하는 선악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복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로마 황제의 박해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이요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이며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보니까 100년 미만이야. 다 100년 미만이잖아요. 우리가 이 100년 전에는요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또 어떤 세상이 올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 세상을 모른다고 해서 그 과거의 세상이 의미가 없습니까? 앞으로 올 세상이 의미가 없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때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 만물과 온 인류의 창조주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만물이 존재하지를 않고 그분이 없이는 온 인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도 그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의 처음이요 중심이 되시며 전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메가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의미는 이 세상을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오메가 되신 주님에 의하여서 지금 이 세상이 완성이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완성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도 통곡도 아픔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어떤 세상이 오느냐?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인간들의 슬픔을 주고 하는 모든 눈물, 애통, 죽음, 통곡, 아픔이 없는 세상, 완전한 세상, 우리 인생이 완성되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말씀은 완성된 세상을 쉽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들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위대한 사람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 땅에 위대한 사람들 그 어떠한 분도 모든 인간의 눈물과 슬픔과 죽음과 아픔을 씻었을 분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부했습니다. 정말로 참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확실한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요, 8절에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전능자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들 보세요. 이게 도대체 과연 이런 일이 사실인가? 그렇게 우리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기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적들은요,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정말로 어렵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일상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태양을 멈추게 하는 일이나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일이 엄청난 기적이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광야에서 며칠도 아니라 40년 동안 매일 먹고 마실 양식, 그거 공급하는 거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은 하나님에게 상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성경의 모든 기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면은 우리는 새해에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믿고 이 새해를, 앞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하게 되면 지나간 세월처럼, 올해처럼 그분에게 간구하면 되는 것이, 내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요구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새해를 당당하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알파요 오메가 되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 인생의 시작과 내 인생의 매일매일의 삶과 그리고 나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들이 다 믿고, 우리가 뭐든지 다 하나님께 요구하면은 다 들어주시는 그와 같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부부가 이제 항상 부부가 식탁에 앉아서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식탁을 맞이할 때에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온 식구들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합니까? 우리들이,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예배 시간에는 제가 주로 인도하고 찬양배가 인도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인도하시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다 끝나고 식탁에 자리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또 차 맞으면서 교제하면서 우리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대화 가운데 얼마나 그분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생활 속에서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주님 때문에 매사에 기뻐하면서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무엇에 대하여서 관심을 두고 말하고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쫓기면서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들의 알파요 오메가입니까?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전능자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늘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서 별로 중요치 않은 일에 동분서주하면서 세상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 헛되고 헛된 것들에 매여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가? 우리들의 모든 이 정열을 다 쏟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뭐 이런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요, 몇 개월 전만 해더라도 와, 진짜 집장만 하느라고요 동분서주하면서 영끌하더라고. 다 나도 돈이 있었으면은 집을 샀었을지도 몰라. 다 왜 집값이 1억 2억 3억 막 올라가니까
그렇잖아요. 막 올라갔어 그냥. 그런데 몇 개월 만에 집값 폭락을 하니까, 아우, 빌라 왕들이 왜 이렇게 많고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집을 가지고 있어? 뭐 두 채 세 채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빌라 왕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그리고 젊고 젊은 영끌족들이 쪽박차게 되었으니 참 너무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저는요, 참 특권이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임종하시는 분을 이렇게, 내가 어디든지 임종하시는 분에게는 내가 갑니다. 그 임종하시는 분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느껴요. 임종하실 때 제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면 목사님. 근데 자녀들은 몰라. 그리고 관심도 쓰지도 않아요. 난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 올해가 이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이 마지막 꼭 옵니다. 안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딱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끈들 다 놓고 누구만 남느냐? 한 분, 하나님만 남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은 보이질 않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냐? 목사님을 통해서 봐요. 이제까지 뭐 치매고 뭐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떤 분이든지 간에 나에 대해서는 다 알더라고.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을 완성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분은 전능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앞으로 오실 전능자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면 엄청나게 점점 다가옴을 우리들이 믿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절의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은요, 여기에 귀한 뜻이 있습니다. Look, He is coming in the clouds. 자, 보라는 얘기예요. 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눈에 보이니까 보라는 얘기입니다. 저기서 오고 계시니까 그거를 좀 보라는 얘기입니다. 딴 데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오시는 중이에요. He is coming. 진행형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출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구름을 타고 오고 계시고 이 땅에 곧 도착하실 것이라는 것이 영어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이 7절에 보게 되면은 각 사람의 눈이 다 보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각 사람들이 다 보겠다. 그리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각 사람과 이 찌른 자들의 의미는요,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해석이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지금 재림하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다 본다는 얘기예요. 이 지구상에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각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그를 찌르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를 찌르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찌른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찌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찌른 군병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독재자들에게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이렇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말리아에서, 북한에서 중국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여기 찌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태어난 각 사람, 그 다음은 수백억이 될 거야, 천억이 넘을지도 몰라. 그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각 사람들이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이거 상상이나 돼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재림의 이 광경, 이 말씀은요, 어디다가 딱 비유를 하면 알 수가 있냐? 연극에다가 비유를 하면은 이거 쉽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연극 1막에 끝나는 거 봤어요? 아니야. 1막, 2막, 3막, 4막,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끝난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나? 천만의 말씀, 마지막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야? 그때는 1막에서 이 등장했던 사람, 3막, 4막, 뭐 이렇게 전체 1, 2, 3, 4에 뭐 주연이든지 뭐 조연이든지 엑스트라든지 누구든지 그때 마지막 무대에 다 등장해서 관객들을 향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든 초대교회에 살았던 분들이건 중세건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실 그때 살았던 건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이 예언하신 것에 대하여서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충성을 다했느냐 충성을 다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이 세상에는 모든 민족이 주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통곡을 한다는 얘기예요. 통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통곡을 합니까? 그들이 각 시대마다 이제 주님의 복음들이 다 증거가 됐는데, 예수님의 4가지 복음들이 다 증거가 다 됐어요. 다 증거가 됐는데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그때까지, 지금을 포함해서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다가 주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예언하신 그대로 오실 때에 모든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왜?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죄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그 고통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보기 때문에, 이미 구원과 심판은 다 갈려져 있습니다. 보기 때문에 통곡을 하리라. 통곡을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22년 마지막이 이렇게 오듯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두 번째는요, 알파와 오메가요 전능자 되시는 주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2023년 새해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주님만을 믿으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이제 결단서를 쓰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는 모든 예배에 내가 꼭 참여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 23년서부터는 내가 중직자건 직분자가 아니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단 다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의 오심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전도 선교 사역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함으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다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